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세 가지 열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세 가지 열매. 예, 딱 나오죠. 예,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세 가지를 합창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예,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죽은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둘 중에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말과 죽은 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잠시 살아있는 죽은 말입니다. 잠시 살아있는 죽은 말.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잠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잠시 살아있는 죽은 말이라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마자 어떻게 되죠?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영원히 살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말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말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꽃과 같고요, 우리의 모두는 풀과 같습니다. 그렇게 초록이었던 우리 집 앞의 잔디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요, 황금 물결을 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점점 풀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가다 보면은 황금 물결이 치는 그 산을 보이시죠? 넘어가다 보면 그 산이 그 골든 그 그레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 잔디일까요? 궁금합니다. 세워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풀조차도 이 초록이었던 풀이 황금색으로 말라 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는요,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꽃과 같고 우리는 풀과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취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죠. 근데 어떤 말을 우리가 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취해야 하는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귀한 말씀, 생명의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세 번째 서신인 이 골로새서를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요. 넌센스 퀴즈 중에서 이런 퀴즈가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면 어떤 성경을 봐라라는 게 있어요. 임신하고 싶으면 어떤 성경을 봐라? 에베소서죠. 네. 골치 아프면 어떤 성경을 봐라? 골로새서를 보시라는 거예요. 골치가 아프면. 골로새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약에 보면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골로새서와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서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냐면 교회론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론. 근데 이제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마치게 되면 또 시간이 주어진다면 또 함께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의 말신자는요 누구냐면요, 골로새서는 누가 썼냐면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고요.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시작합니다. 이 발신자인 바울 사도는요, 이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하며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을 이어나갑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골로새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요, 에베소에서 약 160km 떨어진 골로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 교회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이 옥중 서신 중에서 마지막 그 마지막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빌레몬의 집. 골로새 교회 성도는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로서. 이 골로새 교회 편지의 발신자가 바울 사도지만 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지역을요 전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지역을.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을 위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시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골로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라와 그리고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 이 주인인 빌레몬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그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다시 자기의 고향 이 골로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 에바브라를 잠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그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가끔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가끔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어도 항상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에 어떤 교회를 생각했다고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를 불러가며 골로새 교회 그 성도를 불러가며 항상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일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감사였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오겠죠. 골로새 교회가 신생교회인데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제일 기뻐했던 것이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그 어떤 소식보다도 교회가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있다는 그 소식. 감옥에 있었어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감사를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의 침투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이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토속신앙,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에서 온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영지주의가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초기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직 교회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 뱀처럼 교묘하게 들어온 이단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하여 배우고 들었던 그 유일한 복음이고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열매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두 번째 열매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였어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따라서 또 하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매가 어떤 열매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열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열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문제에 인간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를 쓰시오라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요. 뭐죠?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아시나요? 지방? 세 가지인가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때 그 학생은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기억이 나가지고 아무 어려움 없이 답안지를 썼는데 마지막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지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이 지방과 비슷한 단어가 무엇일까? 고민 끝에 그가 답안지에 쓴 것은요, 지방이 아니라 비계였어요. 자, 우리 육체에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에도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3대 영양소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이 3대 영양소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3대 영양소가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받았던 죄 용서함의 그 믿음과 그리고 구원의 믿음에 대한 열매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믿음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함과 구원의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는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데, 지금 100% 믿었다면 나중에 주님 오실 그날에도 100%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업앤다운이십니까? 100%였다가 0%였다가 100%였다가 0%였다가 중간은 없어요. 100%였다가 0%였다가.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에 보면 얼마나 볼거리가 많고 얼마나 들을 거리가 많고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절대적인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였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 이 세 가지 지수만 이 판단을 하면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가 나올 것 같아요. 교회가 믿음의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사랑의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세 가지만 이 점검을 하면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노맨이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목적은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과 깨졌던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철도 녹이는 힘과 능력이 바로 사랑 안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영웅으로 불렸던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나폴레옹이 유배지였던 세인트 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에는요, 허다한 죄를 덮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언제가 마지막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만물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 안의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코바리스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마지막 세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열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무슨 말씀하셨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 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으로 외치셨던 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고 마지막으로도 외치셨던 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이유가요,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어려움, 핍박, 세상에서 향해 오는 그 조롱,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요. 이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내 손에 왔던 돈이 어디로 갑니까?
돈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요. 돈은 만졌는데 잠시 만졌어요. 다 나가요. 돈은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샀던 거, 그것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보존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소망은요, 잠시일 뿐이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우리 코바리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계속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요, 양국의 정상들을 만나서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하고 있지만 이 양국은요, 말을 안 들어요. 이 양국의 이익을 위해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서로 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아프간에 지진 일어난 거 아십니까? 이 수백 채의 집이 무너져서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는 또 어떻습니까? 온실가스 급상승으로 인해서 이 기후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 410만 년 전이면 계산도 안 돼요. 이 410만 년 전 기후가, 그때 기후가 어땠는지도 몰라요. 근데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410만 년 전 기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그때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물난리가 나고 유럽과 미국은요,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요, 지속되는 팬데믹 속에서 금리 인상으로 줄줄이 지금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런 불안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안에서 이것을 함께 공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천국 소망이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코바리스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